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려고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을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한 절 말씀은 형제들 간의 송사에 대한 판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음행자에 대한 경악과 한탄에 이어 사도는 다시 한번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도는 톨마로 놀라움을 표시하는 문장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가 한탄한 이유는 형제들 간의 다툼을 성도 안에서가 아닌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세상 법정이 불의한 법정인 이유는 이 법정이 공의와 정의를 앞장세우기보다는 세상의 지혜와 법리를 따라 심리하며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교회에 발생한 성도 간 다툼이 세상 법정에까지 옮겨간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사도는 이렇게 따지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는 성도의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의 실책을 책망하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것은 세상의 판단자로 서 있는 성도의 의미를 스스로 저평가하는 것과 같은 까닭이지요. 사도가 주창하는 성도의 자리는 세상의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천사에 대한 판단까지 관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권세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 곧 구원을 유업으로 얻은 상속자의 권리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유업을 얻은 자
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유다서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천사자 미카엘도 마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천사에 대한 심판권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도의 위대한 자리를 간과하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며 송사를 의뢰하는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리가 이처럼 변질된 것은 이들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이득을 얻으려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은 법정에 고소하는 이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세상 법정에 형제 간의 문제를 고소하는 이들을 개탄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형제를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의탁하며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초월적인 권위, 고 통치 심판권을 현저하게 추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 일에 대해 고린도 교회를 크게 책망하여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일을 중재하고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석절의 말씀은 형제를 속이지 말라는 주된 내용이 나오죠. 사도의 책망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문제를 중재하여 판단할 자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불신자들 앞에서 송사한 것에 대한 개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다음에 판결하다, 우리 크리네타이라는 동사가 원문에 등장합니다. 6절 말씀이죠. 형제가 형제를 판단해 이미 심판하고 불신자들의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이로써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운 형제는 이미 형제를 용서할 기회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를 판단하여 고소한 성도는 형제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사도는 피차 고발한 것이 뚜렷한 허물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도는 분명하게 세상 법정에서 형제에 대한 송사를 이어가는 이들을 불의한 자로 규정해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을지라도 그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세상 법정에 세우는 일은 불의한 일이며 또한 형제를 속이는 일입니다. 사도는 세상의 가치와 상식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고소를 오히려 형제를 향한 불의와 속임으로 엄중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행할 의무를 그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 사람의 행위가 사랑과 용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하며 또한 용서를 기대하고 있었던 형제의 마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속임과 배신이라고 간주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불의를 행한 자들이 맞는 결국을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가장 큰 상속인데 이 형제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한 자는 이미 그 상속을 거절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는 불의한 자들의 선상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등을 함께 거론합니다. 사도는 세상의 상식을 따라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또 손해본 것에 대해 응당히 보복하며 그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추진한 행위를 이와 같은 불의한 행위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1절 한 절은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거한 불의한 행위의 목록은 마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버려져서 불의를 일삼은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2절의 내용이죠. 로마서가 불의한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논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도 구원의 희망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며 잘못된 송사를 그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회는 마쳤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의 갈등이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된 것을 알고는 마음 아파하며 책망을 합니다. 이는 단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와 복음이 세상 앞에서 조롱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마주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갈등과 억울함을 경험할 때 성도된 우리는 어떤 믿음 위에 서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물으며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참여할 자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하며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장차 영원한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형제를 당장의 이익을 위해 세상 기준에 따라 판단을 바뀌어버린다면 이미 성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서로를 세울 책임을 가진 그런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갈등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또 품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신의 권리보다 형제를 지키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억울함을 무조건 참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묻는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필요하다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불의한 상황에서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오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복음이 드러나는 길이 무엇인가? 형제의 마음과 교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의 권리보다 형제의 회복과 복음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형제를 지킴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결한 성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며 여러 죄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성도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책망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믿음의 공동체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손해를 두려워했고 또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야만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씻김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과거의 죄를 지워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오늘의 선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갈등의 자리에서 정결한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답게 분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갈등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견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의 자리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작고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김다희 우리 선한목자교회 목사님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화와 음악과 SNS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치관이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세속적으로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세이렌이 나옵니다. 세이렌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을 노래로 매혹시켜 목숨을 잃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세이렌이 사는 섬을 지나게 됩니다. 그는 선원들의 길을 밀랍으로 막게 하고 자신의 몸은 돛대에 묻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 줄을 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세이렌의 유혹은 미래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것, 그 노래를 들으면 더욱 현명해지고 위대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길을 막았고 오디세우스는 길은 열었지만 몸은 묶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미혹되지 않고 가던 길을 따라 기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이렌의 목소리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유혹입니다. 마귀는 믿는 이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데 능합니다. 마귀가 하는 미혹의 본질은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거룩은 하나만 보는 것, 싱글 포커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거룩한 자요, 아내만 바라보는 남편이 거룩한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반대는 시선이 나뉘는 것, 분산되는 것,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미혹의 본질입니다. 이는 거룩한 백성을 다른 나라처럼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에 글도 너무나도 인사이트가 있고 좋았습니다. 오늘도 기암 큐티를 통해 깨달은 레마의 말씀, 또 나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각자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누른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받아 나눈 형제들임을 기억하며 정말 성도들과의 관계 더 지혜롭게 하게 하시고 또 갈등이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더 깊이 숙고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애초에 갈등이 자체가 생기지 않는 공동체가 참으로 좋은 공동체인데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너그러운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시선이 늘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또 세상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유혹을 차단하고 주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정말 싱글 포커스에 우리의 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또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큐티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